찬송가 337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료 위한 기도문,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기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상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아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 형제가 나온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사에 홍사에 있는 자라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다시금 기억나고 이 삶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 서양시대에 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귀족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라틴어로 노빌리스, 즉 고귀한 자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적으로는요, 사회적 우월한 존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은요, 자기의 명칭에 따라서 사회 안에서 우월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게 되고요. 당시 왜 귀족인지를 천민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순수 혈통이에요. 귀족은 귀족으로부터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층 차이가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가치관은요, 한국 역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 보게 되면 왕들 태어날 때 신화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몽 같은 경우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특별함이 있어야 한 나라의 리더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다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반과 천민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씨 집안의 몇 대 손, 이렇게 족보를 강조하면서 순수한 혈통들을 강조를 해야 천민과 귀족들, 그리고 천민과 양반들의 아주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순수 혈통을 이야기하냐면, 당시 성경이 쓰여지신 시기 1500년 전 약 그 시기 안에도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순수한 혈통이 아니면 되게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떠한 구원자 그리고 이 성경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상황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나 귀족들 그리고 약간 귀족들이 이 책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순수한 혈통 그리고 보다 더 뛰어남이 있어야 사람들이 읽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이나 이 스토리가 그 가치관과 부합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책을 보지 않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드러나는 본문 사건이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딱 봐도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 태어난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이거를 누군가를 읽게 되면 이 이야기를 믿을만 할까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이 존재함을 통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증명돼요. 따라서 일반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게 되면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편집되거나 만약에 짜집기가 됐으면 이런 내용을 뺐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자라면요.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끄럽고 아주 나타내기 어려운 문제지만 드러낸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요셉 이야기 가운데 이 38장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 이 맥을 정확히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을 원래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잘라서 읽었지만 이 말씀이 끝나고 처음부터 제 설명을 듣고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일방적인 상식을 벗어난 전개.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이동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막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8장은 그 막장의 스토리가 비슷해요. 왜냐면 특히나 더하면 더했지 이건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요. 메인 캐릭터는 유다예요. 그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자, 일단은 이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인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결혼하는 행위가 상당히 안 좋은 행위예요. 왜냐하면 에서도 이방인 여인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유다는 이방인과 섞여서 애를 3명이나 낳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애를 낳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거두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엘이 죽고 다말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그 사회적 흐름을 보게 되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고 자손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생산권도 없고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절대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자손을 낳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엘이 자손도 낳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 여자를 지켜주는 법, 즉 형제가 만약 애 같은 경우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첩을 그러니까 형의 와이프를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게끔 해서 그것이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손을 번성해서 그 여자가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그것을 하기 싫어서 피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자, 유다에게 2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죠.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다말은 그 마지막 의지할 게 셋째 아들 셀라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 셀라가 너무 어렸어요.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막내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친가로 돌아갔지만 유다에게 전혀 연락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말도 자기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얼굴을 가리우는 그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하게 되고요. 때마침 유다를 만나 둘이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동침을 통해서 이 다말의 뱃속에 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며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구속사적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이 숨어져 있습니다. 정말 더럽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놀라운 구속사적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온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자, 베레스라는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베레스라는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이에요.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마태복음의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계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 그리고 베레스예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귀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천하디 천한,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투성인 집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순수한 혈통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와 다말 속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데서 천하디 천한데 태어날 수 있으세요?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언제나 이와 같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 이을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 맥락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위대함,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헨리 위드 비처는 이와 같이 말했어요. 긍휼은 정죄보다 더 많은 죄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은요, 은혜, 긍휼을 주기 위함입니다. 더럽고 추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긍휼의 방법을 자신의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자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38장이 뜬금없이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플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시고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어떤 행위, 공의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이런 구속사적 특징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 번째, 잘못된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이 38장 정말 나는 유다와 다말 정도로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추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죄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섭리를 알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았는데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먼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요, 어떠한 명령을 어겼죠?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쵸? 아내를 맞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또 유다의 삶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다가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말은 어떠하죠? 다말의 상황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도 그것을 피해서 자기와 그 계대 결혼을 피해서 죽게 되고 자기에게 이제 사회적 살아가는 힘이 없게 되죠. 약자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다와 다말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은 되었지만 그들이 범했던 죄악은 정말 잘못된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거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을 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시사 정말 진홍 같은 붉은 죄라도 희게 만드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셨어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면 우리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 성숙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못 이해하는 경우 이런 말씀을 듣고 합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고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유다의 삶을 잘 보면 그 전에 우리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동참도 하고, 그렇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파는 아이디어로 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요. 형제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된 그 아내 다말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친정으로 보낸 다말의 상황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냥 자기 사리 사욕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의 행동을 이해합니다. 원래 불살라서 죽이려고 했어요. 속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증표들을 받은 것을 보고 다말이 살기 위해서 이랬던 것은 어찌 보면 나보다 옳다라고 그 의견을 존중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칭찬한 행동 이후에 유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44장에 보게 되면 베냐민에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할 때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대신 자기가 포로가 되겠다고. 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26절 다말의 행동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칭찬한 모습 가운데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예전의 삶이 아니라 보다 더 남을 생각하고 삶이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게 돼요. 왜냐하면 동생을 지킬 수 없던 자였거든요. 그러나 베냐민 동생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반복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게 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훨씬 더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천하디천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거나 세상 가운데 높은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이 코비드-19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마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어지럽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이겨낼 힘이 없게 되고 세상 가운데 그냥 떠내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죄를 범했던 것처럼 이방인 영인들을 만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죄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구속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는요, 더 이상 옛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그분의 섭리 안에 그저 순종하며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날마다 주장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구속사적 은혜를 알았다면 더 이상 그 믿음의 어린아이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이룸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교회로 불림받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